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냥 애매하게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누가가 역사적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이에게 너 내일 너가 정말 좋아할 프로그램이 하나 마련됐다고 지금 했는데 대뜸 스포츠에 운동에 관한 것이겠죠.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심오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말씀에 관한 이제 미리 이제 그 운만 띄면 내가 어떻게 그걸 이렇게 뭘 할까 하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집이 있더라고. 우리가 했던.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때는 보니까는 이름을 안 쓰고 무슨 요셉인이 별명을 지어줘서 했어. 개인 프라이버시를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참 많이들 틀렸대. 내일 또 이제 가보하고 이제 미리 오늘적인 공부를 안 해오면 돼 이제. 방사님 내일 없어요. 내가 안 봐줄 거야. 그래서 벌써부터 긴장하지 말고. 누가가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진리를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떠한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다. 요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얘기해서 또 조금 또 싫은 소리 들었어요? 환빠가 뭔지 아세요? 환단 고기라 그래가지고서 고기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숯불고기 그러면 또 이제 놀리고 하던데 고기는 옛날 기록이요. 근데 환단은 환인 그 단군 고조선 이전에 이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허구적인 그런 글을 누가 써놓은 것을 갖다가서는 그걸 어떤 역사적인 사실처럼 그런 거 보고 국수주의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중심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나라였다 했는데 그게 사실이면 좋겠는데 그냥 만들어낸 허구적인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어떻게 좀 세뇌를 좀 시켜볼까. 우리가 이런 민족이라는 것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이 얘기를 꺼냈다가 사실 좀 창피를 당한 것인데도 참 뻔뻔해. 엄청 뻔뻔해. 아시는 대로 다 둘러치기 하고 그걸 연구해보라고 했던 것이지 내가 그것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변명을 또 하기도 하던데 그런 허구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선지자들을 또 이 기록자들을 또 사도들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역사적인 진실을 기록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통일교도 무슨 경전이 있고 다 그 이단도 경전이 있잖아요. 그건 다 사람의 머리로 짜낸 것이요. 귀신의 영향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 성경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읽으면서 갑시다. 8절 9절을 먼저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글쎄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에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동참도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두 팀이 있지요. 어느 팀입니까? 한 팀은 오늘 목자팀이고 한 팀은 그렇죠. 동방의 박사들이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다 하는 그 면에서 볼 때에는 그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시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은 아니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을 배웠을 그런 역사적인 시간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태어나신 그 밤에 그 현장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하는 면에서 왜 그들이 그러한 역사적인 은혜의 현장에 있었는가? 물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리우시면 못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합당한 자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 그런 또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삶 가운데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아무것도 안 했는 것 같은데 재수 좋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때 우리 뭐 예찬이 그저 예비고사 그저 수능 보러 갈 때 그냥 장난 삼아서 얘기했잖아요. 찍는 것마다 다 정답이 되게 없어서 그런데 좀 장난스럽게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우연 옛날 그래가지고 서울 법대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못 다니고 퇴학당했어요. 아예 안 되니까 뭐 찍어서 들고 들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한 성실한 자에게 구속사의 예수님 탄생의 현장에 있게 하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알고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양떼들을 지켰다. 여기 지켰다는 것은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분석을 조금씩 가까이 해드리는 것은 참 신기해요. 저 동사를 보면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서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뭐 이게 따라서 의미가 대단히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 능동이요. 어제 지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일 지키겠다도 아니에요. 현재 지키고 있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 은혜 가운데 깨어 있는 자에게. 그렇다 해서 뭐 예배 시간에 뭐 좋은다고 해서 주님 못 만나고 뭐 그런 뜻은 아니었고, 뭐 그러긴 하지만 저도 지적당하고 또 때로 혼나기도 하고 하지만, 자, 영적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그 날들을 사모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는 참 그들이 이렇게 목자들이 이렇게 깨어 이렇게 양들을 지킬 때에는 밤입니까 낮입니까? 깊은 밤이지요. 깊은 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눈밤시 내리니 하고 밤이 막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밤을 뭐 24시간 그 시간적인 밤으로만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이 밤이라고 하는 데는 영적인 뜻이 항상 같이 가요. 성경은 항상 그 역사와 하나님의 영적인 그 구속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죄악이 관영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가 우리 찬양에서 뭐라 합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러면 어둠에 묻힌 밤 하니까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아기 탄생하셨다 생각하지만요, 어둠에 묻힌 밤이라는 세상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던 도저히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세대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귀한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도 사실은 밝은 대낮 같지만 얼마나 어두운 지금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성탄에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비춰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향방도 사실은 좀 어둡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빛으로 우리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현장에 오시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오늘 속도 있게 좀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거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들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 저 같이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때에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열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장래에도 그 길을 성실하게 행함을 모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 무대음사나 이화주사에 힘들고 내가 아까 저기 가끔 오늘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화주사 혈랩을 또그 배낭 메고 다 이렇게 또 가방 들고 오는데 무거워 보이는 게 딱 어느 성경 구절이 생각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보시고 때가 이르면 가장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방목사님도 관절이 튼튼해져서 그냥 말년에 한번 신나게 한번 뛰고 그러다가 주님의 나라 가야지. 날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러다가 한번 쓰겠어요. 자, 10절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 위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 또 천사가 나타난 이 모습이 죄 있는 인간에게는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곧 기쁨의 소식으로 변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아멘. 오늘 잠깐 점심 이렇게 식사하면서 어떻게 방송을 틀었는데 뭐 드라마 있는데 제목이 뭐 도깨비인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무슨 뭐 나를 뭐 죽일라 그러냐, 나를 뭐 지금 뭐 죽음의 사자가 뭐 나타났어 막 차를 두 쪽으로 막 갈라버리고 뭐 좀 이게 무서운 것을 우습게 한다고 했는데 기분이 찝찝해요. 거기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없어요. 인간적인 절망의 모습이고 하는 그 영적인 어두움이 있지. 그러나 여기 보면 천사는 분명히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일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본문이지만 예수가 무슨 뜻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을 이제 거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또 여기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 이제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또 새롭게 들으면 새롭지. 그리스도는 메시아, 마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요. 기름 부었다.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신 기름 부었다는. 주는 무슨 뜻이요? 휘리오스, 말 그대로 주인, 내 생명의 천지 만물의 주권자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이제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뜻은 대충은 또 알고 이 말을 한마디로 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기쁜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인데 이제 벌써 힌트가 나가네. 내일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이제 내일 좀 힌트가 될 거예요. 미가서에 성경에 보면 이거 뭐 이게 문제를 유출하면 안 되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 한 문제 아니고 20문제니까.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그래도 또 틀릴 사람이 있을지 몰라. 미가서 난 좀 누가 틀릴지 대충 짐작은 다 이 얘기는 않겠지만 2절에서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를 빨리 못 찾겠네. 여러분이 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저 선지서 좀 뒤쪽에 있죠. 역시 미가서 하니까 많이 헤매는만 또 미가서 미로 돼 있어요. 5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끝까지 미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누구에 대한 예언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700여 년 전에 벌써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것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떨어지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언된 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 심지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죄 지은 자를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사건에서부터 짐승 잡은 피를 통하여서 유월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진리요 복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있었지만 천사가 선포하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굴에 누는 아들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표적이라는 건 뭐요? 이 지금 목자들은 지금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하는 천사의 말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나 너희가 가서 그 강보에 쌓여 있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구유에. 무슨 구유요? 모르지. 근데 마구 자꾸 그러는데 마구는 아니고 말구유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는 양 아니면 나귀를 주로 했기 때문에 말은 그 동네에서 키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구유나 나귀의 구유 이 가장 천한 거예요. 말은 그래도 왕이 타는 거지만요. 이 나귀는 겸손한 자가 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것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이것이 뭐예요? 복음.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성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큰 기쁨이 되어야만 우리 신앙에 그 이후에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이 누려야 돼요. 나는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복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그 확실한 믿음 위에서 세워진 것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막 열심을 내서 하지만 그 신앙의 바탕이 없으면요, 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이 믿음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그 성령 역사하시는 거거든.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피차의 교회의 위기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니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 신앙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왜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베들레헴 땅 구유에 오셨는지를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빌려 본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왜 은혜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통일교 막 들어가잖아요. 문선명이 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경전 거 있는 거.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다시 메시아를 보낸 것이 바로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선명이 안 죽고 살아있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죽었는데 살아나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이건 못 살아나. 그러니까 대통령도 나서서 그 문 닫게 오겠다고 뭐 하고 떠들고 뭐 그리 하고 있는데 사람은 언제나 보면 이단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끝내 심판하시는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교회, 진리를 지키는 교회,
진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우리 후세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떠한 이러한 표적이 막 해로궁에 오고 화려한 것에 온 것이 표적이 아니라 구유의 강보도 뭐 좋은 거 됐겠어요. 거기에서 아까 장난삼아서 그랬지. 메어리 끓여서 마셔. 옛날 우리 나 어려서 중학교 때 우리 그 고등학교 선배가 그 크리스마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마리아가 출생을 했는데 요셉이 뭐 도대체 뭐 여관도 얻을 수 없는 처지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마리아한테 미안하니까 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찬물을 먹일 수 없으니까 마리아 보고 끓여서 마셔. 그래서 그게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그러면서 저 이제 우스운 이제 뭐 장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그런 장난을 하듯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음을 기억할 때에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기억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충분히 그 천하들과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하여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며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아멘. 천군이 있고 천사가 여기 있는데 이게 천사들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 그러지만요. 천사들에게도 어떠한 조직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천군들은 바로 지도자급 이게 누굽니까?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이런 거 천사장급의 그러한 지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서는 그러한 능력 있는 더 지도자급 천사들을 천군이라고 해요. 천사들은 그 밑에서 이제 병력처럼 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천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때 천군과 천사들이 그렇게 동원된 일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어느 때에 예수님이 낳고 천한 마국간 구유에 오셨을 때 그때 천군과 천사들이 다 같이 찬양하는 이게 무슨 뜻이요? 이것은 엄청난 축하할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장 천한 모습, 아이고 저 애기, 아이고 불쌍해. 그렇지만 하늘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것처럼 오늘 전 우리 예배가 우리끼리 참 드린 예배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깊이를 잘 체험해야 돼요. 그게 세워졌으면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 참 교회가 은혜롭게 나아갈 거예요. 그걸 세우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면요, 교회는 결국 어떠한 문제 가운데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옛날에는 그 길거리에서 찬양도 하고 막 새벽에 돌면서 찬양도 하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목사님도 그거 하시려면 힘드시지 않냐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할 줄 알고. 근데 좀 재밌는 이강민 목사님 그 교회도 미금역에서 그걸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막 찬양해서 같이 찬양하는 그거 뭐라고 해요? 플래시몹이라고 해요. 플래시몹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먼저 고요한 마음이 시작하면 또 와서 옆에서 나팔을 가고 고요한 마음 또 해서 같이 나중에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독교 문화가 좀 시원찮긴 해. 내 그때 한번 미국에서 어느 큰 음식점에서 하는데 할렐루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거든. 그 사람들은 아예 습관, 이 신앙 자체가 생활이요. 처음에는 그 연주자들만 그 관계된 사람만 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막 진짜 식사하더니 막 그 사람까지 다 이뤄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문화이구나.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정말 모르겠어. 병점역이 될지 서울역이 될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아니면 저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막 플래시몹과 같은 그러한 막 은혜스러운 찬양도 드리기는 그 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가운데 작은 가운데에서 잘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 왜 하나님께 왜 영광이 됩니까? 아니 이게 영광일 수 있어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본체를 갖다가 이 참 벌레와 같은 낮은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보내시는데 뭐가 영광입니까? 뭐가 영광이냐면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그 자녀들이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왕의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왜 세요? 인도가 왜 세요? 쪽수가 많으니까 13, 14 되니까 그래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쉬게 하신다는 것처럼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는 뭐 하는 절기냐?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 야,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듯이 또 목자들이 행하여 가서 많은 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탄생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끔 제가 축복하듯이 어찌 보면 참 외롭게도 또 어찌 보면 생뚱맞게 나가서 전도하는 거지만요. 그 복음 전하는 그 순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예비하시고 끝내 열매 맺는 귀한 역사를 있게 될 줄 믿습니다.